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르쳐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제자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고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방문하고 이제 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다투는 이런 광경을 보면서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라는 우리는 제자들의 마음을 엿봅니다. 아마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러한 광폭 행보를 보면서 뭔가 하시려는가 보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밖에 나가 보니까 제자들이 그 성전 건물을 가리켜서 예수님에게 뭔가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이게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이 성전을 자랑하려고 뭔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 제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말합니다. 사실 예루살렘 성전은 예루살렘 도시 위에 산 위에 건립되어져 있죠. 지금 이렇게 가보면 예루살렘 도시가 따로 있고 그 계곡을 지나서 반대편으로 맞은편으로 올라가다 보면 언덕 위에 이제 통곡의 벽이 있게 되는데 그 통곡의 벽을 기준으로 해서 성전이 건축되어져 있었죠. 이 산 위에 약 300평방미터 가까이의 넓은 지역에서 이 성전이 건축이 되어졌는데 헤롯 대왕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은 세 번에 걸쳐서 지어지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성전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그리고 난 그 이스라엘이 완전히 초토화되고 무너지고 황폐해지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귀환해서 성전을 다시 재건합니다. 복건하죠. 그것이 이제 스룹바벨의 성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스룹바벨의 성전은 포로에서 귀환해서 성전을 건축했기 때문에, 복건했기 때문에 옛날에 그 솔로몬 대왕의 그 건축보다는 훨씬 더 축소되어져 건축되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다시 그 스룹바벨의 성전도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지고 황폐해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 헤롯 대왕이 자기가 유대인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성전 재건을 서두르게 되지요. 이 헤롯은 그 에돔 족속의 후예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이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해서 유대인들의 왕으로서의 위엄을 갖추고 싶어서 더 화려하게 성전을 건축하게 됐지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어졌을 때 그 300평방미터의 어떤 거대한 평지에서 위에 성전이 건축이 되어지고, 기둥 하나가 장정 3명 정도가 이렇게 아름드리 안아야만이 될 정도로 거대한 성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성전은 겉으로도 아주 화려하게 검으로 도색하고, 그리고 검으로 도색하지 못하는 곳에는 대리석으로 모든 것들을 장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햇볕이 비춰지면 그 검으로 인해서 엄청난 빛이 반짝반짝 빛나는 엄청난 화려한 성전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시골에서 왔던 이 갈릴리 출신의 제자들과 예수님, 그 갈릴리 출신의 제자들이 이 성전을 보면서 얼마나 이 감탄하고 화려했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치 시골에서 조그만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던 성도들과 목회자가 서울의 대형 교회, 지금 사랑의 교회 같은 엄청난 대형 교회에 가가지고 그 건축을, 그 교회 건물을 보면, 야, 이런 곳도 있구나라는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라는 이런 자랑하려고 하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지금 이 건물을 보느냐라고 말하면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말하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말합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건물의 성전, 이 성전은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리리라 라고 말합니다. 성전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전이 거룩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곳에 기도하고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어지고 이것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나아가는 이런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이라는 이유로 뭔가 불법이 행해지고 오히려 성전 안에서 세상의 것들이 판치면 이것은 더 이상 거룩한 성전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성전이 성전이겠습니까?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없는 성전이 성전이겠습니까?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법궤가 마치 그 하나님인 것처럼 이 법궤 자체를 거룩하게 섬기기 시작하자 이 법궤는 블레셋에 빼앗기게 됐습니다. 법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법궤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법궤 속에서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더 이상 법궤는 거룩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거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곳에서 기도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하시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 드러나고 이것이 교회의 거룩함이죠. 그런데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이 없고 말씀을 나누는 사람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이렇게 건물만 세워져 있는 교회는 더 이상 거룩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루살렘 성전, 그곳은 더 이상 거룩한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성전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곳은 이미 성전의 기능을 잃어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장사하는 장사꾼들, 한마디로 배를 불리는 그 종교 지도자들의 배를 불리는 일에 앞장서는 하나의 기구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려지리라라고 말하고 있지요. 자, 그러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예수님에게 여쭙니다. 조용히 와서라는 말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뭔가 새로운 세상을 만들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의해서 조용히 와서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이것을 떠들다 보면 그 기밀이 누설이 되어서 이게 문제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조용히 와서 예수님에게 여쭙니다.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는 거죠.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뒤집을 날이 언제이겠습니까? 라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어떤 미래와 제자들이 꿈꾸는 미래가 조금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제자들은 이 성전의 그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이 세력들이 완전히 무너지고 이제 새로운 세상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언제 이런 때가 오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조금 더 다른 의미로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죠. 자,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가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한마디로 예수님은 지금 마지막 때에 일어날 세상의 마지막 때에 일어날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은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 이제 새로운 세상이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에 의해서 물었는데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국한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어떤 환경으로 변화될 것인가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시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사실 예루살렘 성전, 이 제자들이 바라보는 이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약 40년 후에 70년에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되고 완전히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무너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면 새로운 변화의 세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이 건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온 세상이 새롭게 변화될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이 멸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올 그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가 되면, 말세가 되면, 마지막 세대가 되면 라는 말입니다. 마지막 세대가 되면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해야 될 기본적인 신앙의 자세가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는 주의하라라는 것입니다. 주의하라. 왜 주의하겠습니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지막 시대가 되면 미혹거리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성도들을 미혹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라는 말이죠. 신앙생활을 정신 차리지 않고 하면 그 미혹에 빠질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라 칭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겠다라는 거죠. 마지막 시대에 좋은 교회, 그리고 좋은 목회자, 그리고 말씀에 바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정도로 미혹거리가 많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건전한 신앙인들이 걸어가기가 참으로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이 미혹되어서 자기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길로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주의하라라는 것입니다. 항상 경계하라라는 말이죠. 경계하라. 그리고 두 번째, 말세의 신앙의 자세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들려지고, 그리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기근과 지진이 곳곳에 일어나게 되는데, 이런 일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때가 되면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고, 또한 죽이기도 하고, 또한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미움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잡아서 넘겨주겠고, 불법이 곳곳에서 성하게 일어나게 되고 사랑이 식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이라는 거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의 주권자다라는 것,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관자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이끌어 나갈 것이다라는 것,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모든 역사의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라는 것. 세상이 아무리 환경으로 인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실족하게 하려고 하고, 우리를 자꾸만 핍박을 주고 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굳건하게 믿는다면 환경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일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끝까지 견디어라 라고 말합니다. 견뎌라. 우리가 운동을 열심히 합니다. 헬스하는 사람들, 헬스 코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운동의 효과는 숨이 넘어가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효과가 있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운동을 할 때 그냥 편안하게 산보하듯이 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하고 나면 땀이 나면 이제 운동 다 했다 하고 그냥 집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운동의 효과가 크게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운동의 효과가 나타나려면 숨이 턱 막힐 때까지 그 고비를 넘기면서 그때부터 비로소 운동의 효과가 나타나서 그 고비를 넘어서 얼마 정도 하느냐에 따라서 운동의 그 효과가 그 사람에게 축적이 된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이때에 환란의 여러 가지 소리들이 들려지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이것을 견뎌나가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우리 믿음의 척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끝까지 견디는 자.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측의 말씀을 보면 지금이 바로 이러한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곳곳에 난리의 소문들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한 곳곳에 그리스도를,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를 핍박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기도 하고, 많은 사람이 불법에 넘쳐나서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기도 하고, 더더구나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에 모이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자 점점 그 사랑이 식어져서 해이해지는 신앙의 모습들을 우리는 보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끝까지 견뎌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살아갈 때 주의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견뎌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주의하며, 그리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그리고 끝까지 이겨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주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하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굳건하게 믿음을 지켜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곽순호 권사님과 김광식 장로님과 김민희 권사님, 그리고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정윤호 장로님, 김영란 권사님 모두에게 하나님의 풍성함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이 주의 나라, 주의 뜻을 이루는 일에 힘을 다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특별히 육신의 연약한 이들을 어루만져 주셔서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 땅에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주의 역사하심이 온 세상에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세상 사람들이 보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그 일들의 중심이 되게 하셔서 오늘도 믿음의 성도들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마지막 시대를 달려가고 있는 이러한 마지막 징조가 곳곳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때 우리가 더욱더 경계하고 우리가 미혹받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견디며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든 환경 가운데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